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교재 1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5장 배우는 날인데 우리 요절 말씀이라고 하시면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는데 물론 한 장 그 내용을 잘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론, 또 신론, 그리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논리적 흐름에 따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벨직 신앙고백서의 특징은 기독론과 구원론을 함께 연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면 인간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자비와 공의를 베푸셨는데 그 자비의 공의에 따라서 유기와 선택을 하셨고 또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에서 기독론으로 넘어오면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때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중에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알려주셨고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믿을 때 의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그 수단이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결정적인 공로, 결정적인 의가 되어서 나에게 끼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층이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에게 그런 역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그 모든 공로가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입혀졌을 때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가 공로가 아니고 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착각을 하기 쉬운가를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그건 무엇이냐?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럼 나는 아무런 행할 것이 없네. 행함이 묻혀지거나 선행이 장려되지 않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선행은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의 모습, 결과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뜻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화와 선행을 일으키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쭉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고 오늘은 무엇을 배우는가?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와 선행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율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율법의 해석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론보다는 기독론에 가까운 내용이니까 그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대단히 짧습니다. 두 문단으로 되어 있어서 두 문단만 딱 배우면 금방 끝납니다. 제가 잘 노력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24장 우리의 성화와 선행에 관하여 106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읽으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참된 믿음이 그를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런 고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느니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들고 또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고 새 삶을 살게 한다. 참된 믿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그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자기 사랑이나 혹은 정죄받을까 두려워서 행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비활동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우리가 공허한 믿음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구원이 이탈되길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명하신 그 일들에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믿음이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온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음직한데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은혜에 의하여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무 자체가 좋지 않고서 그 나무 열매가 좋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이 선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변화된 그 나무로부터 참된 믿음에 근거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설명이고요. 그런 고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를 위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비친 자들인데 이는 그 선한 즐거움을 위하여 뜻하시며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이처럼 너희도 너희의 명하여진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으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가 그의 은사들을 관시우는 것은 그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라면서 우리가 공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뭘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행하여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 것들을 아셔서 그 행한 것에 대해서 갚으신다라는 것들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더 나아가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것들 위해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으며 벌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어떤 하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의 선한 일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죄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선을 거절하시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우리 구주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도 없이 항상 의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불쌍한 양심은 끊임없이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뿐만 한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갚아주시는 여러 가지 상급 또 상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서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장에서는 우리의 성화와 선행이 우리의 열심과 또는 공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구원의 공로나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하여서 오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와 연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단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107페이지 제25장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2단락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중단되었고 모든 그림자들은 성취되었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의 사용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진리와 본질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데 그분 안에서 그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취한 그 언약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음의 교리 안에서 우리들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리합니다. 성화와 선행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공로가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두 문장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은 구약에 여러분들도 레위기도 읽어보고 또 출애굽기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 그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모든 그림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사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진리와 본질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데 그분 안에서 그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귀도 드부레 또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구체적으로 다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의 분류를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율법이라기보다는 잘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지된 그림자와 같은 그 내용들을 의식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이해하기 좋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 예표와 상징들로 되어 있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제도 우리 레위기에 보면 다양한 제사들이 나옵니다. 번제도 나오고 또 화목제도 나오고 뭐 속건제도 나오고 속죄제도 나오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가? 왜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리겠는가?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고생 좀 해봐라. 동물 죽이는 거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과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와 또 지성소와 휘막과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 성막에 4가지 덮개로 붉은색도 있고 수달의 가죽도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 백성들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다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절기. 대표적인 게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을 계속 지키게 하는가? 그냥 10가지 재앙 뒤에 또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 제사,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 되지. 왜 매년마다 유월절에 그 절기의 그 율법의 내용대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절기를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실 것이고 어떤 일들로 어떤 일들로 나타나실 것인지 다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실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확실하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중단되어서 다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중단되었고 모든 그림자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찢으시고 이제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되었다. 이제 주님께로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가로막혀 있던 지성소의 휘장들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식들이 다시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의식법들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9절 우리가 처음 읽었는데 이 장막 같은 거 왜 만들어서 사람 힘들게 하고 고달게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의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구약의 그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그리하여 그것들의 사용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절기, 성막규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 필요 없다. 구약의 그런 레위기의 내용들 그리고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율법들 등등등등 그런 의식법들은 읽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리와 본질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데 그분 안에서 그것들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폐해지고 이제 읽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읽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들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학교에서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모처럼 기독교 영화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보러 갔는데,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다 라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들을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애를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는 데는 좋은 시도였다라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반쪽짜리 예수님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구약에 그렇게 많은 예표와 예언들, 그리고 타락한 백성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건이 생략된 채 예수님께서 그냥 태어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니까 너무나 반쪽짜리 얘기 같은 것입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의 그 임팩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아쉬움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 탄생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거기서는 그냥 헤롯 시대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냥 예수로 태어났다. 그 다 생략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는 이유, 신약에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믿는 것들이 무엇인지 신약만 알면 되지, 구약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날 반복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 읽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른바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오늘날 다양한 교회에서 구약의 설교는 점점 사라지고 신약의 설교만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의 율법들, 의식법들,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더 풍성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 특별히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멈춰졌기 때문에 안 읽어도 돼. 제사제도 복잡하고 어렵고 머리 따분하고 절기 오늘 안 지켜도 되니까 안 읽어도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을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좀 잘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성막과 성전의 규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할 것이야 알려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폐지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또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 108페이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취한 그 언약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음의 교리 안에서 우리들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리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좀 넓혀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드 브레는 율법의 내용들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눠서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시민법과 도덕법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런 용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로 취한 그 언약들은 시민법과 도덕법, 그러니까 오늘날 그 정신을, 주님께서 주신 그 정신을 오늘날에 맞춰 잘 적용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도덕법,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같이 지켜야 될 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십계명과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다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시민법과 도덕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더욱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취한 그 언약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법과 도덕법, 율법들을, 그 언약의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음의 교리 안에서 우리들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러합니다. 시민법과 도덕법, 이것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율법 다 폐기했으니까 답고 그냥 내가 원한 대로 그냥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시민법과 도덕법 같은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잘 가지고 우리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율법 중에 십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 내용과 정신들은 오늘날에도 잘 지켜야 되는 내용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들이라고 해서 다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정신을 잘 받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 내어낸 그런 율법조차도 우리의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용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성경의 그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하면서 신비한 것들 많이 있을지만도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은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들을 잘 지켜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여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교훈을 받아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도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5장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었는데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 중에서 의식법, 즉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중단되었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고 다시 성막 그렇게 짓지 않아도 되고 또 다시 절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예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 안 읽어도 되는가? 다 멈춰졌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잘 읽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성취하셨는지를 잘 이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과 시민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잘 분별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서 기준을 잡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잘 분별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아서 이 교재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그런 비슷한 부분을 정리해놨는데 요거 두 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 108페이지에 있는 네모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각 다른 형태로 실시되었다. 율법 시대에 유대 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양, 기타 모형들과 규례들이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령에 의하여 그 시대 선민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그때에는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약이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 절기와 성막과 제사 그 모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구원받기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훨씬 더 구원받기 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도 충분히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충분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6절 말씀 네모칸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 언약 실시의 규례로서 설교와 성례뿐이다. 이 규례들이 수요로 보아서는 적고 그 사역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더욱 충만하고 명확한 영적 효력을 모든 나라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나타낸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신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언약의 실질적으로 하나요 동일한 것이다. 구약 시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고 어떤 것을 하느냐?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행한다. 설교와 성례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은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설교로서 성례를 행함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로마 카톨릭 시대의 칠성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내용들 그 두 가지만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시대에 더욱더
은혜를 받고 또 그 크신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두 시대 계시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요? 동일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율법의 내용들을 완성하신 그 내용들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구약시대에는 여러 율법들이 많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실 대속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의 통일성,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민법과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문장이어서, 짧은 장이어서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보충 설명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 시대에서는 네. 구원의 방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지금 성취 폐기했다는 건데, 네. 구약에는 그런 율법이 그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 율법도 있잖아요. 의식법 외에 다른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마찬가지로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 율법을 지켜서 네. 의식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실체가 아직 없으니까. 네. 근데 의식법을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예시하고 율법을 믿지만 제사를 드릴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런 있다면,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세 1, 2, 3번 중에 네. 1번만 구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1번은 의식법도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2번은 의식법을 지키지만 모르는 사람이고, 예시에 대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해됐습니다. 3번은 믿음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만약 있다고 치면, 그 1번, 3번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2번은 아닌 것 같고, 3번은 그 지키지는 율법, 의식법들은 행하진 않았지만 대속자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약과 신약과 상관이 없는 그런 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 통일성이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율법들은 거의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모습 제사나 이런 것들이 물론 나름대로의 제사는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냥 구약 시대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구속자에 대한 믿음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의식법들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알려줬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서 행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법들을 다 행하지 못했지만 구속주에 대한 그 내용들은 율법 이전의 사람들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다 율법의 내용들을 잘 지켰는가, 그렇게 의식법들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고, 그 법 전체, 율법의 총,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나 도덕법, 이 세 가지는 결정적으로 내가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제사법도 마찬가지로 내가 완전히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여전히 죄인이구나, 부정한 거 건드려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끊임없이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의식법을 이제 완전히 다 지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시는지와 또 율법의 완성으로서 주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구약의 의식법들이 있으니 그걸 잘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셔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라는 것을 또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부지런히 읽고 밝히 깨달아 주님의 어떠하심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교훈받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또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건강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교인 1일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